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감정이 없는 무상한 컴퓨터 읽어주기 목소리로 녹음하여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녹음 작업은 AI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구독, 좋아요, 댓글이 불경 오디오 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아합장 성불하십시오. 1개요. 열애의 상주와 중생들에게 열애장이 있음을 설한 경전이다. 열애의 상주와 무아는 세간의 알을 파기 위한 것이므로 번뇌를 제거하면 무아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삼승을 설하는 것은 중생들을 불승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서 중생들에게 열애장이 있음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한 경전이다. 약경명은 법고경이다. 이 성립과 한역. 유송시대의 구나발타라가 435년에서 443년 사이에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알려진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전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에 있을 때였다. 부처님이 사중에게 유가 있으면 고락이 있고 유가 없으면 고락이 없으므로 고락을 여의는 것이 열반의 제일 가는 즐거움이라고 설하고 대중에게 유와 비유의 법문을 설할 때 파산이광이 잠에서 깨어 북을 치고 소라를 불며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대법고경을 설하겠으니 큰 법고를 치라고 이르신다. 3세의 모든 부처들도 이 법을 설하였으며 내가 오탁 국토에 태어나 괴로운 중생을 위하여 방편으로 대법고경을 설함으로 모든 보살들이 모인 것이며 이 불전은 열애의 비밀법장으로 법이 깊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이승들은 믿지 않는 법문이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가섭을 통하여 열애는 필경 열반한다고 하나 실은 열애는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하려 한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가섭이 부처님의 뜻을 전하자 공견만을 닦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법신은 상주하여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남아서 일승인 대승의 법을 부처님께 청했다. 부처님은 가섭에게 자신이 멸도한 후에 대법고경을 보호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사중이 신대방광이란 비구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삼독의 화살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부처님은 문수사리와 문답으로 열반에 들고자 하는 자는 유를 끊어야 하며 세간이라는 것은 중생이 화합한 것이고 중생은 법이 모인 것이며 법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는 등을 설한다. 학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륜성왕이 나오지 않는 세상은 오탁악세라고 설했다. 설법을 들은 가섭이 그런 세상에서는 빨리 열반에 들겠다고 하자 부처님이 그에게 설한다. 그대가 든 열반은 성문의 열반이다. 성문은 성문으로서 열반에 드나 구경이 아니고 벽지불은 벽지불로서 열반에 드나 또한 구경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공덕을 얻은 일체지가 대승의 열반에 든 것만이 구경이다. 열애가 삼승을 설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용맹한 길잡이가 대중들을 이끌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험난한 길을 지날 경우에
길잡이는 필요한 대중들로 하여금 힘을 내어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앞에 큰 화섬을 만들어서 길을 재촉하고, 길잡이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여 대중들을 목적한 성에 도달케 하는 것과 같다. 열애가 무알을 설하는 것은 세간의 알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고, 열애가 열반을 보이는 것은 중생의 헛된 생각을 부수기 위한 것이다. 중생이 방편으로 정진하여 번뇌를 여의면 알을 얻는다. 알을 볼 수 없는 것은 번뇌장 때문이며,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열애장이다. 중생이 모두 열애장을 지녔으나 삼승을 설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장자가 우연히 아들을 찾았으나 아들은 아버지를 바로 따르지 않고 자비를 하다가 때가 되어 아버지를 따르는 것과 같다. 설법을 듣고 기뻐하는 가섭에게 부처님이 악마를 찾아오면 법을 호지할 수 있다고 설하자, 가섭은 천안으로 악마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일체세간 낯결리차 동자를 찾아 도움을 얻으라고 하였다. 동자가 대중들 속에서 악마를 찾아 제압하자 악마는 다시는 이 경을 장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동자가 정법을 호지하고 이 경을 설할 것이라고 설하고, 가섭에게 보살이 8가지 공덕을 성취하면 열애에 상주하는 법신을 볼 수 있다고 설했다. 끝으로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동자가 장차 성불하여 지적광명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자 대중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일승을 즐기지 않는 자를 위하여 삼승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묘법연화경과 같은 내용이며, 열반에 들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이고 태어나지 않고 태어남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열반경의 사상이므로 두 경의 혼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삼승이 일승뿐임을 강조함으로써 법화보에 속하게 되었다. 대법고경 상권 구나발타라 한역 기모름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또한 백천의 큰 보살과 많은 하늘 용야차 건달바들과 또 백천의 우바세 우바이들과 사바세계의 주인 범천왕과 하늘의 제석과 사천왕들과 시방세계의 무량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에 열애께서 사중에게 이렇게 설법하셨다. 유가 있으면 고락이 있고 유가 없으면 고락이 없다. 그러므로 고락을 여의는 것이 곧 열반의 으뜸가는 즐거움이니라. 그 500성문 비구는 모두가 아라한이었다. 모든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으며 마음의 자제를 얻으니 비유하자면 큰 용과 같았다. 마음에 좋은 해탈을 얻고 지혜에 좋은 해탈을 얻어 지을 바를 이미 마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었으며 자기의 이로움을 얻어 모든 현실의 매듭을 다하였으며 바른 지혜로 마음을 해탈하여 일체의 마음이 자제한 으뜸가는 바람이를 얻었다. 무량한 학인이 있으니 모두 수다원의 과를 얻었으며 유루법을 성취한 무량한 비구들도 있으며 무량한 아승지 공덕을 성취한 보살마하살도 있었다. 시방에서 온 이도 산수와 비유로 미칠 수 없으며 또한 일체 성문 영각이 능히 알바도 아니었다. 문수사리보살과 대력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과 이러한 상수보살마하살을 제외하고도 무량 아승지 대승이 있으니 비유하자면 땅에서 나온 초목과 같았으며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도 이와 같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또 비군이 참 무아 창천태 속과 함께 하였으며 수다타, 수달다, 소더타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도 이와 같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또 비군이 차마, 키머, 가 비구니의 무리와 함께 하였으며 미가라의 어머니라 불리는 우바이 비사가, 비사구, 비제커와 말리 부인이 각각 수많은 권속과 함께 하였으며 수다타, 수달다, 소더타, 장자는 모든 우바세와 함께 하였다. 그때의 세존이 대중 가운데서 유의 법문을 말씀하셨다. 그때의 바사니광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하되 나는 지금 세존이 계신 곳에 나아가리라 하고는 곧 떠나 북을 치고 소라를 불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갔다.
그때의 부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짐짓 아난에게 물으셨다. 무엇 때문에 북과 소라 소리가 나는가?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했다. 바산이광이 부처님께 나아오면서 북을 치고 소라를 부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또한 큰 법고를 쳐라. 내가 지금 대법고경을 강론할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대법고경이라는 이름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법고경이라 부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여기에 모여 온 모든 큰 보살들도 모두 이 대법고경의 육자 명호를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가 듣거나 알 수 있었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처음입니다. 이 법문이 명호는 진실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아난아. 진실하여 틀림이 없단다. 아난아, 이 대법고경은 세간에 드물게 있으니 마치 우담바라와 같단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부처님은 이 법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3세의 여러 부처님이 모두 이 법을 가지셨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 중에 뛰어난 이들인 저 여러 보살들은 무슨 까닭으로 모두 여기에 모였으며 저 모든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만일 어떤 아라냐, 아려냐, 어레인이여, 일의 비구가 산속 굴에 살다가 어느 때 마을에 들어가 막걸식하려 할 적에 길에서 사람이나 짐승에 뒤섞인 시체를 보게 되었다고 하자. 보고 나니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 걸식을 단념하고 돌아오면서 오호라 괴롭구나. 나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다른 때에 그는 마음이 편해져서 내가 다시 가서 시체를 관찰하여 혐오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자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그 마을에 가서 시체를 찾아 부정상을 닦고 보고 관찰하여 아라한의 과를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의 모든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불국토의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저 모든 열애께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구나. 어려운 행을 하시는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오탁 국토에 태어나시어 괴로운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대법고경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모든 선남자는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저 모든 보살들은 모두 나를 만나 공경하고 예배하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다. 여기에 온 뒤에 어떤 이는 초주를 얻거나 십주를 얻었다. 그러므로 대법고경은 만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므로 시방의 큰 보살의 무리가 법을 듣기 위하여 와서 모인 것이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좋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저들 모두 이 얻기 어려운 법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심오한 경전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두 잘 오셨다고 하지 말아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 때문에 저들 모두가 잘 온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여러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장이니 매우 심오하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난아, 모두 잘 오셨다고 말하지 말거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바산이광이 전쟁터에 임하였을 때에 큰 전고를 치면 듣는 이가 모두 화살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바산이광이 전고를 칠 때 저들 모두가 북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겁 많고 약한 자는 두려워하니 죽을 만큼 혹은 죽음에 가까울 만큼 두려워한다. 이와 같이 아난아, 이 대법고경의 이름은 이승들이 믿지 않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아난아, 저 왕이 싸움에 임하여 왕의 큰 북을 치는 것과 같이 이 큰 법고는 모든 부처님의 비밀이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고 나서야 강론할 것이다. 그때에 세종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비구는 청정순이라고 진실하며 강하여 모든 찌꺼기를 여의었으므로 넉넉히 이 대법고경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만일에 비구가 계를 범하고 율을 어기면 대목걸련이 그를 질책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가 있다면 저도 동행하지 않을 터인데 부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회중들은 전단나무 숲과 같아서 청정하고 순이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회중이 모두 청정순이라더라도 뜻이 감추어진 설법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뜻이 감추어진 설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뜻이 감추어진 설법이란 열애가 결국에는 열반한다고 말하나 사실은 열애가 상주하여 멸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열반에 든다는 것은 헐고 무너지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수다라는 가리움을 열고 청정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음성으로 백천의 인연을 분별하고 열어 보인다. 그러므로 가섭아, 이 모든 대중을 다시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대가섭이 다시 저 모여온 이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왔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찰나간의 믿음이 낮은 중생과 성문 영각과 초업의 보살은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 물러갈 마음이 생겼다. 비유하자면 왕가의 역사 같은 것이다. 무리 가운데 유명한 1000명의 장사가 있는데 왕가의 역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북을 치며 누가 감히 나하고 힘을 겨루겠는가? 라고 외치면 그를 감당하지 못할 이들은 잠자코 앉아서 나는 감히 저 사람과 힘을 겨룰 수가 없다. 어쩌면 다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저 무리 중에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 용맹하고 굳세어 굴복시키기 어려운 역사라 부르며 큰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와 같이 낮고 못난 중생이나 성문 영각과 초업의 보살이 나는 설법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다. 열애는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 다시 상주불멸이라 설법하시니 일찍이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물러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은 긴 밤 내내 열반에 드는 것에 대하여 헛된 소견만을 닦다가 감추고 가리워지지 않은 청정한 경을 들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떠난 것이다. 저 시방에서 온 선문 영각과 초업의 보살들을 백천만억 아승지 분으로 나누면 나머지 1분이 머무니 그 보살마사는 법신이 상주하여 변하지 않음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편안히 머물러 열애의 모든 장경을 수지하며 또한 능히 해설하고 세간을 아니하며 숨고 감추어진 모든 말을 해석하여 알며 요의와 불효의 경을 모두 잘 관찰하였고 금계를 파괴하는 중생을 항복시키고 청정하고 덕 있는 이를 존경하고 섬기었다. 또한 마하연, 마가연, 마하야너에서 크고 맑은 믿음을 얻어 이승에 대하여 기괴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러한 크고 넓은 방광대 겸을 제외한 다른 겸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열애의 상주하심과 열애장이 있음을 말하되 공을 버리지 않으며 또한 신견을 공하게 하지 않아 저 일체 유의의 자성을 공하게 하였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대중에게 모두가 이 대법고경의 방광일승, 즉 대승의 믿기 어려운 겸을 듣고자 하는가? 라고 묻되 이와 같이 3번을 물어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동을 벗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대중에게 말하였다. 모두 이 대법고경을 듣고자 하는가? 열애께서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널리 일승을 말씀하실 것인데 이른바 대승이어서 모든 성문 영각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렇게 3번에 치니 그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즐거이 들기를 원합니다. 대가섭이시여, 우리 모두는 듣기 위하여 왔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법고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섭이 다시 말하였다.
그대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것인가? 그들이 즉시 대답하였다. 비유하자면 나이가 겨우 20살인 선비에게 10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들은 그렇게 따라 믿을 것입니다. 하물며 바른 법을 말씀하시는데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열애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안목이 청정하여 두루 비추시되 걸림이 없으시고 그 불안으로서 저희들의 마음을 관찰하여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섭은 찬탈하였다. 참으로 좋은 말이로다. 그대들 모든 현자여, 대법고경을 듣고 지니거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나이가 겨우 20살인 선비에게 100살짜리 아들이 있는 것 같으니 대법고경 또한 그와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열애는 열발하였는데 다시 상주한다 하며 일체는 무아인데 다시 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직 부처님만 아실 것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와 같이 받아서 간직하겠습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종께 바랍니다. 대법고경을 말씀하시고 큰 법고를 치시고 큰 법날을 불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구나. 가섭아, 너는 지금 이 대법고경을 자세히 듣거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 크게 경대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일러 경이라고 합니까? 세종께서 일찍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와서 함께 앉자라고 하셨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저는 마땅히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가섭아, 그러한 뜻으로 내가 너를 경대하였다. 가섭아, 비유하자면 바산이광이 내 병을 잘 기르는 것과 같다. 만일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큰 정고를 치고 큰 전쟁 나팔을 불며 적군을 상대함에 굳세게 할 것이다. 은혜롭게 길러주었기 때문에 싸울 때에 힘을 아끼지 않고 적을 무찔러 국경을 편안케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대가섭이 대법고경을 호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리를 나누어 앉았으니 그는 내가 행하던 바를 행하여 내가 멸도한 뒤에 대법고경을 널리 알릴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세존의 입에서 나온 맏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바산이광이 여러 왕자를 가르쳐 모든 명철을 배우게 하여 그들이 나중에 왕의 대를 잇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여, 내가 멸도한 뒤에 가섭 비구가 이 경을 호지함도 또한 그럴 것이다. 또한 가섭아, 바산이광이 여러 왕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 서로 공격하게 되면 그때의 모든 전사들, 즉 코끼리 말수레를 타거나 발로 걷는 네 종류의 병사들이 큰 북소리를 듣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갑옷과 무기로 잘 무장할 것이다. 때에 왕이 은혜를 베풀어 많은 물건을 주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더욱 좋은 보배와 성읍을 하사하며 만약 적군에게 승리를 거두면 흰 비단을 씌워주고 봉하여 왕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가서봐. 나의 모든 성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계율과 같이 바라제 목차를 배우며 또 유리를 성취하여 잘 머물면 열애는 그에게 인천의 안락을 줄 것이다. 대공이 있어 4가지 마군을 항복시킨 사람에게는 사진제로 해탈하는 흰 비단을 그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만약 더욱 믿고 알아서 불장의 대하와 상주하는 법신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열애께서 그때의 살바약의 물을 그 정수리에 부어주고 대승의 흰 비단을 그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대가서봐,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대승의 흰 비단을 내 머리에 씌워줄 것이니 너는 미래의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마땅히 이 경을 호지해야 한다. 가서봐 명심하여라. 너는 내가 멸도한 뒤에 이와 같이 이 경전을 잘 호지하여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높으신 가르침대로 할 것입니다. 가섭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멸도할 때까지 이 경을 호지하고 널리 말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구나. 이제 그대들을 위해 대법고경을 말해주겠다. 그때의 허공에서 하늘과 용들이 같은 소리로 찬탄하였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가섭이여. 오늘 모든 하늘은 하늘꽃을 많이 내리고 모든 용왕은 감로수와 미세한 가루양을 내려 일체 중생을 안위하고 즐겁게 할 것이니 세종께서 세우신 법의 맏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하늘과 용의 무리가 같은 소리로 개송을 읊었다. 왕은 사위성에서 북을 치고 전라를 불며 법왕은 기원숲에서 커다란 법고를 치시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질문의 방망이로 대법고를 두드려라. 열의 법왕께서 너를 위하여 말할 것이며 천중천께서 그대들의 의심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신대방광이라는 비구가 있는데 사중이 그 이름을 들으면 탐진 치의 화살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섭아, 비유하자면 바산이광에게 상약이라는 의원이 있는 것과 같다. 만일 바산이광이 전쟁을 할 때의 상약에게 그대는 지금 빨리 중생들을 위하여 화살을 뽑아내는 약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면 상약은 곧 소독하는 약을 갖고 온다. 왕이 그것을 전고에 바른다. 약을 바르거나 훈증하거나 두드리는데 저 중생 가운데 독화살을 맞은 자는 그 북소리를 듣고 나서 한 유순이나 두 유순 사이에 화살이 모두 빠져나온다. 이와 같이 가섭아, 만일 어떤 이가 신방광 비구의 이름을 들으면 탐진 치의 화살이 모두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이 경을 계기 삼아 바른 법을 더 넓히고 그것으로서 현전의 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큰 열매를 얻는 것이다. 대가섭아, 너는 잘 보아야 한다. 저 무심한 북에다 무심한 약을 바르거나 훈증하거나 두드려도 이 힘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 하물며 저 보살마살인 신방광 비구의 이름을 듣고도 중생의 삼독의 화살을 제거하지 못하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중생의 세 가지 독화살을 제거할 수 있는데 더욱이 세존의 명호와 공덕을 칭송하여 나무석가모니라. 말하거나 석가모니의 명호와 공덕을 찬탈한다면 중생의 세 가지 독화살을 뽑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이 대법고경을 듣고 중생을 위로하고 개송이나 구절로서 설명하여 더욱 널리 알린다면 세 가지 독화살을 뽑지 못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계행이 청정한 비구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면 본원인 까닭의 일체의 부처님이 이 법을 모두 소유하시니 이른바 짓지 않고 일으키지 않고 멸하지 않는 대법고경이다. 그러므로 가섭아, 너는 후생에 또한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중 가운데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세 가지 독화살이 모두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섭아, 너는 지금 나에게 대법고경을 물어 내가 멸도한 뒤에 세간에서 오랫동안 호지하고 설명하거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를 위하여 대법고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법고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라. 이때의 가섭이 곧 부처님께 여쭈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이심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유가 있으면 고락이 있고 유가 없으면 고락이 없다라 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유가 없다는 것은 이른바 열반제일의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고락을 여의면 열반제일의 즐거움을 얻는다.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면 이것은 유이니 만일 유가 없다면 고도 낙도 없다.
그러므로 열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를 끊어야 할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일체의 유는 무상하며 또한 변하지 않음이 없노라. 그 유가 있으면 고락이 있고 유가 없으면 고락도 없노라. 이가 없으면 고락이 없고 이가 있으면 고락이 있노라. 모든 유의를 즐거워 말고 또한 가까이 익히지 말아라. 사람이 안락을 얻으면 도리어 다시 괴로움에 떨어지며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안락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리라. 그때의 가섭이 개송으로 대답하였다. 중생이 유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열반의 제일가는 즐거움이라네. 그들은 이름만을 즐거워하니 즐거움을 받는 이 없으리라. 그때의 세종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항상된 해탈은 이름이 아니어서 묘한 색이 조용히 머무르니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들의 경계가 아니라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색이면서도 상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이제 비유로 말해주겠다. 비유하자면 남방 마두라에서 온 선비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묻자 선비가 마두라에서 왔소라고 대답했는데 그 사람이 곧 다시 묻기를 마두라가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하면 그 선비는 곧 손으로 남방을 가리킬 것이다. 가섭아, 그 사람이 여기에서 믿음을 얻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선비가 직접 그곳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섭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을 것이다. 그때의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어떤 선비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는 것과 같으니 나 또한 이와 같이 명자로 해탈을 설명하네. 비유하자면 어떤 선비가 멀리 남방에서 온 것과 같으니 나 또한 이와 같이 저 열반에서 나왔다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섭아, 뜻을 본 사람은 인연을 기다리지 않지만 뜻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연을 기다린다. 이와 같이 가섭아,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항상 무량한 인연을 가지고 해탈을 드러내 보이신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인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인이란 일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연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연이란 기댐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부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면 어머니는 인이요, 아버지는 연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인연으로 아이를 낳으니 이와 같이 인연으로 머무는 법을 이름하여 성이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성이란 세간에서 성취함을 가리킨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세간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화합하여 세운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법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이 아닌 것도 법이며 법 또한 법이 아니다. 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유의와 무의, 색과 비색이니 다시 제3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은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이란 색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이 아닌 것은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이 아닌 것도 역시 색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법과 법 아닌 것이 색이 아니며 상도 없다면 무엇을 법이라 하며 무엇을 법 아닌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이란 열반이여 법 아닌 것이란 유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의 법과 법 아닌 것이 색이 아니며 형상도 없다면 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알며 무엇을 알며 어찌하여 저 형상을 압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생사 가운데 살면서 가지가지 복덕과 청정한 성근을 익히면 이것은 바른 행위다. 만일 그가 이러한 법을 행하면 일체 청정한 형상이 생겨날 것이니 이 법을 행하는 사람을 법다운 중생이라 한다. 중생이 생사 가운데 살면서 가지가지 복스럽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이는 착하지 못한 업이다. 만일 그가 이러한 그릇된 법을 행하면 온갖 악하고 부정한 형상이 생겨나니 이러한 그릇된 법을 행하는 사람을 법답지 못한 중생이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중생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란 사계를 거두어 세운 것이니 이른바 안에 지게 및 잇, 그리고 14명기지 가운데 부정한 사유에서 무명이 생긴다. 그러므로 13지이다 라고 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수를 이르며 이들을 중생법이라 하니 가섭아, 알아두거라. 이것을 일체법이라고도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가운데 어떤 법을 중생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가운데 한 법만을 중생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섭아, 비유하자면 바산이광의 북과 같다. 무엇을 북이라 하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북은 가죽과 나무와 북채, 이 세 가지 법이 화합한 것, 이것을 북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화합하여 세운 것을 중생이라 부른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북소리를 내는 것은 북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북소리를 내는 것을 떠나서도 북은 소리를 갖고 있으니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북은 법입니까? 법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북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라 부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 것을 무기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기법이 있다면 세간에는 당연히 삼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무기법의 형상이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과 같다.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어서 불남이라고 하니 무기법의 형상 또한 이와 같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부모가 화합하여 아이를 낳되 부모에게 중생의 종자가 없다면 부모의 인연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 중생의 종자가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항상 불남인 경우도 이와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바산이광이 적국과 싸울 때에 그의 모든 전사들은 장부의 녹을 먹지만 용맹하지 못한 사람은 장부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의 종자가 없는 이는 부모라 하지 못하니 항상 불남인 경우도 이와 같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법이라 하셨는데 무엇이 선법이며 무엇이 불선법이며 무엇이 무기법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즐거운 느낌은 선법이고 괴로운 느낌은 불선법이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기법이니 이 세 가지 법을 중생이 항상 접촉한다. 즐거운 느낌이란 이른바 천상과 인간의 오욕의 공덕이고 괴로운 느낌이란 이른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이며 괴롭지 않고 즐겁지 않은 느낌이란 이른바 쇠버짐 따위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니 저것이 무기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유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음식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 음식은 즐거움이고 병은 괴로움이며 쇠버짐 따위는 무기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괴로움과 즐거움을 무기라 한다면 부모와 자식 또한 무기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비유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상비비상 등의 하늘 내지 무상천은 항상 아들의 법에 머무니 선 또한 이와 같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상비비상천은 당연히 중생이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는 행할 분수가 있다. 내가 이 중생법을 말한 경우에는 무상천을 제외한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중생은 색입니까? 색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색도 아니며 색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저 법을 성취한 것을 중생이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이와 같이 중생 아닌 법을 성취하여 따로 다른 중생이 있다면 당연히 무색천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색안법 즉 색과 무색이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법도 색이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색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법과 해탈이 함께하며 법 아닌 것이 해탈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무색천에도 해탈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다만 유의법과 무의법뿐이다. 그러므로 무색천은 유의수이고 해탈은 무의법이며 무색천에는 색성이 있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일체 유의가 색이고 색 아닌 것은 무의이며 무색천에는 색이 있다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경계이지 저희들의 경계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이는 내 경계이지 그대들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이 해탈에 이르면 그들은 모두 색이 있으며 해탈에도 또한 색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무색천이라 하는가? 이 하늘에서 짓는 발을 너는 알겠느냐? 가섭아, 어찌하여 유색천을 무색수라 부르는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의 경계가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해탈에 이르면 모두 색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관찰해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와 같이 해탈을 얻는다면 다시 고락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병든 중생이 약을 먹고 병을 여의면 다시 병이 나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일 업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업이 없는 사람도 병이 있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고락을 여의는 것이 해탈이다. 고락이 병임을 알아야 한다. 장보와 같이 한 사람은 열반을 얻은 사람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약 고락을 여의는 것이 해탈이라면 업이 없으면 병이 다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세간의 즐거움이라 하는 것 그것은 괴로움이니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이 업이 다하면 해탈을 얻는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마침내 다하여 마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허공을 바다와 같다고 비유한다면 허공이 바다와 같겠느냐? 허공은 비유할 수가 없고 해탈도 비유할 수 없는 것 또한 그와 같다. 마치 무색계의 하늘에 색이 있으나 알지 못하며 또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며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유의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성문 영각 보살의 경계가 아니다. 해탈 또한 그러하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중생이 스스로 지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이는 부처이고 악을 짓는 이는 중생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최초의 중생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상비비상 따위 무색계의 하늘은 누가 지었겠느냐? 어떻게 살며 어떻게 머무르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들의 모든 업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업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생사에 검은 것과 열반에 흰 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업이 지은 것이다. 업이 무량한 법을 일으키고 선도 무량한 법을 일으킨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업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무엇이 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업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이고 선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탈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생명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선에서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여여하여 다르지 않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선에서 일어난 경우 어떻게 생명 없는 곳에 이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업을 행해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롯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일체의 비롯함이 없는 부처님은 누구를 교화하시고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비롯함이 없음은 일체의 성문 영각이 생각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세간에 태어난 어떤 선비가 지혜롭고 견문이 많아 사리불과 같다고 하자. 밤이 새도록 생각하여도 부처님의 비롯함이 없음을 알지 못하며 누가 가장 먼저인지 열반에 들었는지 중간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섭아, 대목걸령 같은 이는 신통력으로 최초의 부처님 세계를 구하였으나 비롯함이 없음은 끝내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이 일체의 성문 영각 십지보살, 미륵 등 이 모두 알 수가 없었다. 부처님이 본래 일어나신 것을 알기 어려운 것처럼 중생이 원래 일어난 것 또한 이와 같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지을 이도 없으며 받을 이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니 짓는 자이며 받는 자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간은 다음이 있습니까? 다음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은 일찍이 다한 적이 없으며 다할 것이 없으며 다할 때가 없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만일 한 퍼럭으로 큰 바닷물을 찍어내면 능히 다하게 하겠는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능히 다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무량 아승지 대겁의 때에 게라바라는 부처님이 있었는데 세상에 나오시어 널리 법다운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때의 성 안에는 미차의 아들 일체세갈락견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전륜성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백성을 교화하였다. 왕은 백천곤속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오른편으로 3번 돌아 공양을 드린 뒤에 부처님께 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보살도를 얻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은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이 곧 보살이니 다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중에 제석범왕과 전륜성왕이 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이란 곧 제석범왕과 전륜성왕이니 먼저 여러 번 제석범왕이 되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전륜성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대는 이미 하나사 아승지 제석범왕이 되었으므로 지금 전륜성왕이 되었습니다. 때의 왕이 제석범왕은 어떠한 형상을 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은 대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석범왕도 지금의 그대처럼 머리에 하늘관을 썼으나 그의 장엄이 그대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색상이 장엄하고 뛰어나서 성문 영갑보살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장엄하심처럼 그대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셨다. 가섭아, 그때의 전륜성왕이 다시 부처님께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불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깨달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령 대왕께서 그 복덕을 버리고 다시 범부가 되어 한 퍼럭으로 큰 바닷물을 찍어내어 바닷물이 거의 말라서 남은 것이 소팔자취 같이 되면 열애가 세상에 나오실 것이니 그 이름은 등광열애입니다. 그때에 지자재라는 국왕이 있을 것입니다. 등광열애께서 왕에게 장차 부처를 이루리라고 수기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그때에 반드시 그 왕의 맏아들이 되어서 함께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때에 그 열애께서 대왕이여, 그대의 이 맏아들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큰 바닷물이 마르려 할 때까지 그대의 아들로 태어나 그 중간에 작은 왕이 되지 않고 제석범왕과 전륜성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교화하였습니다. 지자재 대왕이여, 그대의 이 맏아들은 이와 같이 용맹정진했습니다. 지자재여, 보리는 얻기 어려우니 이 인연 때문에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재여, 그대의 이 맏아들은 6만 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어여쁘며 영락으로 장엄하여 모양이 천녀와 같았으나 침뱉듯이 그것을 버렸습니다. 예욕이란 무상하고 위태로워 항상 되지 못함을 알고 나는 출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이 집 아님을 믿어 집을 버리고 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처님께서 이 동자에게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리니 명호는 석가모니이시고 세계의 이름은 인이며 너의 이름은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바하신 뒤에 정법이 멸하려 할 때가 80년이 남으면 비구가 되어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이 경을 선양하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할 것이다. 100년의 수명을 마치면 안락국에 태어나 큰 실력을 얻고 제8지에 머물러 한 몸은 도솔천에 있고 한 몸은 안락국에 있으며 다시 한 몸을 변화하여 아일다 부처님께 이 수다라를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지자재왕이 아들에게 수기하심을 듣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오늘 열애께서 내 아들이 제8지를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셨다고 할 것이다. 때에 그 동자가 수기하신 말씀을 듣고 더욱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퍼럭으로 큰 바다를 찍어내어도 오히려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뜻이 무엇인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장사꾼이 돈을 세어 그릇 속에 두고 그의 아들이 올 때마다 한 푼씩 주어 그 그릇 안에 돈이 날마다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마하살도 큰 바닷물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줄어드는 것을 다 알며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물며 세존께서 중생의 큰 모임이 다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모든 중생은 줄어들지 않음을 일체의 성문 영각은 알지 못하고 오직 부처님만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중생의 큰 모임은 다할 데가 없느니라.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은 다함이 있습니까? 다함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은 다함이 없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중생은 다함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중생이 다함이 있다면 당연히 줄어들미 있을 것이고 이 수트라는 보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섭아,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모두가 항상 머무르시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 세존은 열반에 드셔도 끝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집이 무너지면 허공이 되니 참으로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열반은 곧 해탈인 것이다. 대법고경학원 구나발타라 한역 김오름 번역. 그때의 세존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어떤 왕이 능히 보시를 행하면 그 나라에서 많은 복장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 국왕이 가난하여 고생하는 중생에게 가지가지로 두루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복장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가섭아, 큰 방편이 있는 보살은 널리 중생을 위하여 매우 심오한 법을 말하는 까닭에 이 매우 심오하며 그릇된 법을 여의는 경전, 즉 공에 상응하는 경을 얻으며 다시 이와 같은 열애의 상주와 열애장의 경전을 얻는다. 가섭아, 저 울단월에서는 자연의 음식을 대중이 함께 취하되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수명이 다 하도록 내 것이란 생각과 탐욕스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섭아, 이 연부제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 매우 심오한 경전을 얻어 쓰고 지니고 독송하여 그 뜻을 남김없이 통달하여 널리 남에게 말하여 주되 끝내 실증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항상 자연스럽고 여의한 공양과 깨달음이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 정해진 업보를 없앨 것이다. 만일 계행을 지키는 비구가 계행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천신이 따라 모시고 공양할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심오한 경전에 대하여 한 생각이라도 비방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면 반드시 열애장과 열애상주를 얻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을 배웁고 가까이 하여 공양하게 될 것이다. 전륜성왕이 행차하는 곳에 칠보가 항상 따르는 것처럼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이러한 경전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전륜성왕이 행차하는 곳에 칠보가 따라오며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 참되지 않은 보배는 다른 곳에 머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현재 머무는 곳에 이 경전이 다른 세계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두 모이고 모든 요의가 아닌 공과 상하는 경전은 다른 곳에 머물 것이다. 이와 같이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머무는 곳은 이르는 곳마다 이 경이 항상 따를 것이다. 전륜성왕이 행차하는 곳의 모든 중생은 왕을 따르며 저 왕이 머무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이 경전 또한 항상 따를 것이다.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올 때에 칠보가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세간에 나오면 이 경전 또한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전륜성왕이 자신이 소유하던 칠보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왕은 그것을 찾아 반드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은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곳곳을 찾아다녀 경이 있는 곳에 이르려 할 것이다. 또한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모든 작은 왕들이 전륜왕과 다투어 여러 왕들과 화합하여 각각 세상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제방에서 이 심오한 경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온갖 잡된 경을 말하니 이른바 바르고 바르지 못한 잡경들이다. 저 모든 중생이 이렇게 따라서 배우니 그들이 배울 때에 이 열애장 열애상주의 깊고 심오한 경전을 들으면 마음에 의욕이 생겨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먹어 그를 천시하고 비웃으며 사랑하는 생각을 품지 않고 매도하고 모욕하여 참지 못하고 이 문필은 마군이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법을 훼손한다라고 이르며 모두 버리고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서로 파괴하고 계행을 범하고 삿된 생각을 일으켜 끝내 이 경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 이 경이 따라서 머물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세간의 많은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보거나 들으면 비방할 마음을 먹고 두려운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타각세에는 바른 법이 줄어들고 많은 중생이 대승법을 비방하니 마치 일곱 집 마을에는 반드시 다인이 귀신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일곱 사람 가운데 반드시 비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서봐 비유하자면 같은 계행을 지니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는 것과 같다. 그들도 이와 같아서 각각 계행을 훼손하고 설법하는 무리 가운데서 이 경을 들을 때 서로 돌아보고 놀리고 비웃으며 무엇이 중생계이며 무엇이 항상된 것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 얼굴을 서로 보며 저 사람은 나의 벗이다라고 생각하여 더욱 서로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와 같은 짓을 하면서 본성을 지켜 머무르거나 또한 본성을 지켜 떠나간다. 마치 어떤 바람은 장자의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악한 짓을 익혀 부모가 훈계해도 고치지 않고 집을 버리고 떠나 나쁜 친구를 따라 다니면서 온갖 날짐승과 들짐승을 쫓는 것으로 오락을 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짓을 되풀이하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은 무리를 모아 함께 그릇된 법을 행하며 이것을 동행이라 여긴다. 이 경을 즐기지 않는 사람 또한 이와 같아서 남들이 독송하고 설법하는 것을 보면 도리어 놀리며 비웃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의 중생들이 모두 게으르고 계행 지니기를 느슨히 하여 법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저 모든 동행이 서로 비방하기 때문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나쁜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때를 당하여 위로하는 설법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가섭아, 비유하자면 성읍에서 가까운 밭이 사람과 코끼리와 말들에게 침범을 당하는 것과 같다. 그때의 밭주인이 한 사람을 시켜 감시하게 했는데 감시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시 둘, 셋, 넷, 다섯 혹은 열, 스물, 백 사람으로 늘릴 것이다. 지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면 취하는 사람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때의 최후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지켜보는 것은 일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좋은 방편을 써서 침해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곧밭에 모종을 뽑아 손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밭에 모종이 온전하게 되었다. 가섭아, 만일 이와 같이 좋은 방편을 쓸 수 있다면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이 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끝내 저 악한 사람을 바로잡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두 어깨에다 수의산을 지고 백천겁에 이를 지언정 저 악한 사람들이 계를 범하고 법을 없애며 법을 비방하고 법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법답지 못한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차라리 남에게 매여서 그의 종이 될지언정
저 악인들이 계를 범하고 법을 등지며 법을 멀리하고 법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법답지 못한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차라리 정수리의 땅덩이와 큰 바다를 이고 백천겁을 지날지언정 저 악인들이 계를 범하고 법을 멸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헐뜯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법답지 못한 음성을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차라리 항상 귀머거리 소경 반벙어리 온벙어리가 될지언정 저 악인들이 청정한 계행을 훼손하고 이익을 위하여 출가하여 다른 이의 보시를 받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법답지 못한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차라리 몸을 버리고 빨리 열반에 들지언정 저 악인들이 청정한 계행과 법나 소리 같은 행을 훼손하고 몸으로는 남의 뜻에 맞추려 자신의 뜻을 굽히는 행동을 하고 입으로는 허망한 것을 말하는 이와 같은 모든 악하고 법답지 못한 소리를 차마 듣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한 이것은 성문의 열반이여 궁극의 열반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성문 영각의 열반에 든 것이요 궁극의 열반이 아니라면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의 삼승, 즉 성문승 영각승 대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도 다시 열반에 든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성문은 성문의 열반으로서 열반에 드니 궁극적인 열반이 아니다. 벽지불은 벽지불의 열반으로 열반에 드니 또한 궁극적 열반이 아니다. 모든 종류의 공덕을 얻은 지혜인 대승의 열반에 든 연후에야 궁극의 열반이며 다른 궁극의 열반이 없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비유하자면 젖에서 낙이 나오고 낙에서 생소가 나오고 생소에서 숙소가 나오며 숙소에서 재호가 나오는 것과 같다. 범부의 삿된 소견은 처음 나온 젖에 젖과 피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 삼기예계를 받은 사람은 마치 순수한 젖과 같다. 수신행들과 초발심 보살이 해행지에 머무는 것은 낙을 이룬 것과 같다. 칠종의 학인과 칠지주의 보살은 숙소와 같다. 그리고 열의 음공 등정각은 제호와 같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삼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다. 어떤 길잡이가 용맹하고 호걸스러운데 모든 권속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여 넓은 들의 험난한 길을 지날 때 이 사람들이 피로하여 물러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을 쉬게 하려고 그 앞길에 가짜로 큰 성을 만들고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앞에 큰 성이 있으니 빨리 갑시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보니 그 성이 가까워지므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들이 쉴 곳이다라고 했다. 곧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하고 즐겼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무는 게 마음에 들어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때의 길잡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작은 쾌락을 얻고 곧 만족하게 여겨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고 게을러져 더 나아갈 뜻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길잡이가 즉시 가짜 성을 없앴다. 그 모든 무리가 성이 없어진 것을 보고 길잡이에게 이 무슨 일인가? 환상인가? 꿈인가? 진실인가? 라고 물었다. 길잡이가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큰 성은 휴식을 위해 내가 가짜로 지은 것이오. 길잡이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곧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려는 큰 성의 모습이 이미 나타났으니 그대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가섭아, 잘 알아두어라. 그가 처음에 가짜로 만든 성은 이른바 성문 영각승의 청정한 지혜이며 공의 해탈 지혜이다. 그리고 진실한 큰 성은 여의 해탈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삼승을 열어 보이고 두 가지 열반을 드러내며 또 일승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대승의 경전은 공의 뜻을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공에 대한 모든 경전은 미진함이 남는 말씀이다. 오직 이 경만이 가장 좋은 말씀으로 미진함을 남기지 않은 말씀이다. 또 가섭아, 바산이광이 항상 11월에 큰 보시의 모임을 베풀어 먼저 아기 중에 고독하고 가난하게 구걸하는 이를 먹이고 다음으로 사문과 바라문에게 베풀되 맛있는 반찬과 여러 가지 맛으로 그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준다. 여러 부처님 세존께서도 이와 같이 중생의 가지가지 욕심과 즐거움을 따라 가지가지 경법을 설명하신다. 만일 어떤 중생이 게으름을 피우고 개를 파괴하며 부지런히 닦지 않고 열애장 상주의 묘전을 버리고 가지가지 공의 경을 배우기 좋아하여 혹 글거와 글자를 따라서 말하거나 글거와 글자를 더하고 달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일체의 불경이 모두 무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으나 그는 공과 무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는 지혜 없는 사람이므로 멸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과 무아의 설법 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량한 티끌과 모든 번뇌의 창고가 항상 공한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열반을 일체구라 한다. 그것에 늘 머물러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얻으신 큰 열반의 글거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단견과 상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중생은 생사의 바퀴를 돌고 돌아아가 자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무아의 뜻을 말하였다. 그러나 여러 부처님들이 얻으신 큰 열반은 항상 머무르며 편안하고 즐거워 이 뜻을 가지고 단견과 상견을 끊었다.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다시 무아의 수레바퀴를 굴려 주십시오. 아의 수레바퀴를 굴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의 알을 깨뜨리기 위하여 무아의 뜻을 말하였다. 만일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들이 대사의 법을 받게 하겠는가? 열애가 무아를 말하니 저 모든 중생이 기특한 생각을 내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하고 열애의 처소에 나아온 것이다. 그러한 뒤에 백천의 인연으로서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불법에 들어간 뒤에는 신심이 더욱 자라나 부지런히 정진하며 공의 법을 잘 배울 것이다. 그러한 뒤에 상주하고 안락하여 색이 있는 해탈이 있게 된다. 또 어떤 새 속에서는 유가 해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 해탈은 모두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들이 대사의 법을 받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백천의 인연으로서 해탈과 멸진과 무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뒤에 내가 다시 저 중생들을 보니 끝내 멸진하는 것을 해탈이라 여기니 그 지혜 없는 사람이 멸진에 나아갔다. 그러한 뒤에 내가 다시 백천의 인연으로서 해탈이 유임을 말하였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해탈 자제함을 얻은 사람은 중생이 반드시 항상됨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연기를 보면 반드시 불이 있는 줄 아는 것처럼 만일 아가 있으면 반드시 해탈이 있습니다. 만일 아가 있다고 말해도 곧 해탈에 색이 있다고 말한 것이니 새 속의 신견이 아니며 또한 단견과 상견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가섭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열애께서는 열반에 드시지 않고 열반에 드신 것을 보이시며 태어나지 않고 태어남을 보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항상된 것이라 착각하는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열애는 열반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열반에 든 것을 보이며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태어난 것을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들은 부처님조차도 마지막이 있어 자제하지 못하시는데 하물며 아소가 있는 우리 범부들은 어떻겠는가 라고 말한다. 비유하자면 어떤 왕이 이웃 나라에 체포되어 항쇠와 족쇄를 쓰고 내가 지금도 왕인가? 주인인가? 나는 이제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은 생사의 윤회에 빠져 자제하지 못한다. 자제하지 못하는 까닭의 무아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도적에게 쫓겨 칼에 맞아 죽으려는 찰나에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 이 죽음의 재난을 모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생로병사 등 가지가지 괴로움으로 이루어진 중생은 재석 범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열애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죽음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열애는 하늘 가운데 하늘이니 만일 열반에 들어 모두 사라진다면 세간도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만일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주이며 안락이니 상주이며 안락이라면 반드시 아가 있을 것이니 마치 연기가 나는 곳에 불이 있는 것과 같다. 만일 무아이면서 아가 있다면 세간에도 당연히 가득할 것이다. 진실로 아가 있고 무아가 아니라면 또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진실로 무아라면 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유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유란 25유 중생의 행위며 비유란 생각 없는 물건이다. 만일 비유가 중생이라면 마땅히 다른 것에서 왔을 것이다. 만일 생각 있는 물건이 파괴된다면 중생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만일 비유가 중생이라면 당연히 가득 찰 것이다. 중생은 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기 때문에 줄지도 않고 가득 차지도 않는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에 아가 있다면 무엇이 번뇌와 모든 때를 낳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참 좋은 질문이다. 당연히 이런 물음을 열애에게 던져야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금사가 금의 성분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금의 성분에 무엇 때문에 때가 생겼을까? 이제 때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저 사람은 근본 원인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죽을 때까지 생각하여 처음의 인상이나 무시를 찾는다면 본제를 얻겠는가 얻지 못하겠는가? 이니 근본 원인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 묘한 방편으로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저 금의 때를 제거하면 마침내 금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아라는 것은 객번뇌를 낳는다. 아를 보고자 하는 이가 이제 아와 때의 근본을 찾으리라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근본을 얻겠는가, 얻지 못하겠는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만일의 방편에 힘써서 번뇌의 때를 제거하면 마침내 알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경전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즐기며 느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훌륭하고 좋은 방편으로 삼업을 청정히 하면 이 인연으로 마침내 알을 얻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 비유하자면 처음 배우는 이가 5자 글거와 한계를 이루는 글거를 배우려 하는 것과 같다. 먼저 뜻을 알고 나서야 배우려 하면 알 수 있겠는가? 마땅히 먼저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가 잘 배우고 난 뒤에 스승이 한계를 이루는 뜻을 가르치고 비유를 들어 그에게 보이면 그는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스승을 통해서 한계를 이루는 글귀의 뜻을 아는 까닭에 믿고 즐길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이제 번뇌더미에 깔린 중생을 위하여 선남자여 열애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곧 보고자 할 텐데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저 한계를 이루는 글귀의 뜻을 모르는 이가 스승을 통해 믿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가섭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열애는 성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니 성실한 말로써 중생이 있다고 말한다. 너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마치 그의 배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너를 위하여 다시 비유를 말하겠다. 마치 4가지 중생계가 감추어진 비유와 같다. 이른바 살이 돋아서 눈을 가리고 겹겹이 쌓인 구름이 달을 숨기는 것이니 사람이 우물을 팔 때 병 속에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마땅히 이 4가지는 불장의 인연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어 무량한 상호가 장엄하고 밝게 빛난다. 그 불성이 있는 까닭에 일체 중생은 열반에 들 수 있다. 마치 저 눈병 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아직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여 그 눈이 늘 어두운 것과 같다. 만약 좋은 의사를 만난다면 금방 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량한 번뇌의 더미가 열애의 성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부처님과 성문 영각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나와 나 아님을 분별하여 아소를 나라고 여긴다. 만약 부처님과 성문 영각을 만난다면 이내 참 나를 알 것이다. 마치 병이 나아서 그 눈이 열려 밝아지는 것과 같다. 가린다는 것은 모든 번뇌를 가리키며 눈은 열애의 성품을 이른다. 마치 구름이 달을 가려 달이 밝지 못한 것처럼 모든 번뇌의 더미가 열애의 성품을 가려서 성품이 밝지 못한 것이다. 만일 모든 번뇌의 구름 덮개를 벗게 되면 열애의 성품이 보름달처럼 밝아질 것이다.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도 먼 줄을 알고 축축한 흙을 얻으면 물이 점점 가까운 줄을 안다. 만일 물을 얻으면 곧 궁극의 것을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과 성문 영각을 만나 선행을 닦고 번뇌의 흙을 파내면 물 열애의 성품을 얻을 것이다. 마치 병 속의 등불이 그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중생에게 쓸모가 없지만 병을 깨뜨려 버리면 그 빛이 널리 비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의 병과 덮개가 열애장의 등불을 가려 상호와 장엄이 밝지 않으면 중생에게 쓸모가 없지만 모든 번뇌의 더미를 벗어나면 저 열애의 성품에는 번뇌가 영원히 사라지고 상호가 밝게 빛나며 불사를 이룰 것이다. 마치 병을 깨뜨려 밝게 빛나는 등불을 중생이 받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4가지 비유 인연처럼 내가 중생계를 갖는 것처럼 일체 중생 또한 모두 이와 같아 저 중생계가 가없이 밝고 청정함을 알아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일체 중생이 열애장의 한 성품과 한 법을 갖고 있다면 열애께서는 무엇 때문에 삼승, 즉 성문승 영각승 대승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부유한 장자의 집에 외아들이 있는데 유모를 따라 나갔다가 대중 가운데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자. 장자는 임종할 때가 가까워져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다른 자식과 부모와 권속이 없으니 내가 만일 하루아침에 죽으면 나중에 모든 재산을 왕이 전부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본래 잃었던 아들이 걸식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그의 본가에 이르렀으나 자기 아버지의 집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서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보고 알았으나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달아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많은 재물을 주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를 위해 아들이 되어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다. 그 아들이 말하기를 차마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머무르면 항상 괴로워 마치 결박을 당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장자가 다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으니 아들이 다시 차라리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치우거나 소를 먹이거나 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장자는 이 아들이 박복하니 내가 적당한 때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그의 뜻을 따르자라고 생각하여 곧 똥을 치게 하였다. 그 아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장자가 오육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보고 부러운 마음이 생겨 장자가 언젠가 나를 불쌍히 여겨 많은 재물을 주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 장자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되었으니 오래지 않아 반드시 내 아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장자가 그에게 너는 지금 심경에 무슨 변화가 생겨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가? 라고 물으니 그가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장자가 잘 되었다. 나는 너의 아비여,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내가 진짜 너의 아비인데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가진 재물과 창고를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외쳤다. 이는 나의 아들인데 내가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나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되어 달라 하여도 달가워하지 않더니 오늘에야 스스로 나에게 아들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가서 봐, 저 장자가 방편으로 못난 아들을 유인하여 먼저 똥을 치우게 하고 나중에 재물을 주며 대중 앞에서 이와 같이 외쳤다. 이는 본래 나의 아들인데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스스로 와서 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가서 봐. 이와 같이 1승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3승을 말하여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열애의 훌륭하고 교묘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 여러 성문들도 모두 나의 아들이니 저 똥을 치운 사람처럼 이제는 스스로가 알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 성문승은 어찌 이렇게 비루합니까? 참으로 불자이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다. 만일 내가 꾸짖음과 나무람을 견디지 못한다면 당연히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가 나중에 무르익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서봐, 성문과 대승은 항상 서로 어긋난다. 세속과 무루, 우치와 약삭 발음이 어긋나는 것과 같다. 또 가서봐, 만일 이 경을 비방한다면 마땅히 자비롭게 제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경을 비방했기 때문에. 죽으면 당연히 가없는 어둠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마땅히 방편을 베풀어 대승법으로 그를 성숙하게 해야 한다. 만약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 스스로 믿을 것이다. 그 나머지 중생은 마땅히 제도하는 이로서 제도하여 해탈하게 해야 한다. 또 가서 봐. 만약 어떤 선비가 처음으로 열병을 얻었다면 약을 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적절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절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 다음에 다스려야 한다. 이처를 알지 못하면 썩은 의원이라 한다. 그러므로 병이 적당히 진행된 다음에 치료해야 한다. 만일 적당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중생 가운데 이 경을 비방한 사람도 허물이 적당히 익으면 스스로 깊이 후회하며 괴롭다. 내가 한 일을 이제야 비로소 알겠구나라고 자책할 것이다. 그러한 때에 이르러 마땅히 제도하는 이로써 그를 제도하여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 가서 봐. 마치 어떤 선비가 넓고 큰 들을 건널 적에 묻새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때 선비는 새 소리를 듣고 생각하기를 도적대가 있구나라고 여기고 딴 길로 갔다. 그리고 빈 연못 속으로 들어가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 이와 같이 가서 봐. 저 오는 세상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아가 있다. 아가 없다 하는 소리 중에 아가 있다는 소리를 두려워하여 크게 공안 단견에 들어가 무화를 닦아 익힐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애장이며 재물이 상주한 매우 심오한 경전에 대해서는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또 가서 봐. 내가 나에게 물은 것은 안안을 위하여 말하였던 것이다. 즉 유가 있으면 고락이 있고 유가 없으면 고락이 없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가서 봐. 열애는 유가 아니며 중생이 아니며 또한 무너지지도 않는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설산 아래에 청정한 광명을 내는 마니보배의 성분이 있는데 마니보배의 형상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형상을 보고 알아 취하여 가져가는 것과 같다. 마치 금을 연마하는 법처럼 하여 찌꺼기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때를 여의어 청정히 하면 닿는 곳마다 본래의 때가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선비가 등을 잡고 가면 이르는 곳마다 어둠이 모두 사라지고 등불빛만 밝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저 마니보배 또한 이와 같다. 진짜 금을 연마하는 것 같이 하면 티끌과 때가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별이나 달빛이 비치면 맑은 물이 비처럼 내려오고 햇빛이 비치면 곧 불이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이 가서 봐. 열의 음공 등정각은 세상에 나타나서 일체 생로병사를 영원히 여의고 번뇌와 습기의 때를 모두 없애 항상 크게 빛나는 것이 저 밝은 굿을 갖고 일체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깨끗한 연꽃 같다. 더러운 물이 묻지 않을 것이다. 또 가서 봐. 열애는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이러한 형상으로 세간에 나와서 그 마땅함에 따라 범부의 몸으로 나타나되 그 범부의 무리가 태어나는 곳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또한 세간의 고락을 받지 않는다. 즐거움이란 인천의 오욕의 공덕이나 그것은 곧 괴로움이다. 오직 해탈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항상 즐거울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스스로 생각하건대 이제 비로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비구의 분한을 얻어 아라한을 이룬 듯하니 마땅히 부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열애께서는 옛날에 저에게 반자리를 나누어 주시고 오늘 다시 사중 가운데서 대승법의 물로 저의 정수리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의 무리 가운데 비구의 외모와 형식을 갖춘 사람이 있었고 혹은 우바세의 외모와 형식을 지닌 사람과 혹은 우바세가 아닌 외모와 형식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옆으로 기대거나 아래로 숙이거나 위를 우러러 보거나 하였으니 일체가 모두 마군의 소행이었다. 그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 대중은 모든 찌꺼기를 떠나서 견고하고 진실함이 마치 전단나무 숲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머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대가섭에게 물어보아라. 아난이 예, 좋습니다. 그에게 묻겠습니다. 나고 대답하고 곧 가섭에게 물었다. 이 무리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머물고 있습니까? 가섭이 대답하였다. 저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마군의 권속이며 마군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이여, 내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좋은 방편으로 바른 법을 호지하되 밭을 잘 지키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하기를 차라리 땅덩이를 어깨에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도한 뒤에 바른 법을 호지하는 일을 감당하되 법이 다할 때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40년 동안 바른 법을 호지하는 것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며 무엇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가?
법이 다할 때까지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우선 마군을 찾아보아라. 만일 찾을 수 있다면 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이 곧 천안으로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치 사위국의 어떤 농부가 그의 아들을 잃어버려 대중 가운데에서 아들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고 피로하여 돌아온 것과 같았다. 가섭이 천안으로 대중 가운데서 마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그는 곧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악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80명의 성문도 모두 할 수 없다라 말하였다. 또한 현호 등 500보살을 시켜 한 보살, 즉 일체세갈락견이라는 보살을 제외하고 악마를 찾게 했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다. 그때에 세종께서 다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법이 멸하려 할 때에 남은 80년 동안 바른 법을 호지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테지만 남방의 보살은 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마땅히 현호보살의 500대중 가운데 최후에 구하여라. 가섭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마땅히 구하겠습니다.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를 구하여 얻었다. 세존이시여,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가 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악마를 찾도록 권하고 청하여라. 그때의 가섭이 80인의 큰 성문들과 현호 등 500보살과 함께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에게 청하였다. 그대 동자여, 세종께서 청구하셨으니 악마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동자가 대중 가운데서 가섭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악마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0인의 모든 큰 성문들과 현호 등 500보살마살과 문수사리와 관세음과 대세지와 멸제악취와 미륵보살 등은 무엇 때문에 찾지 않고 저더러 찾으라 하십니까? 마땅히 그들이 먼저 찾게 하고 그런 뒤에 나에게 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섭이 말하였다. 악마를 항복시키면 복이 없겠는가? 동자가 대답하였다. 가섭이시여, 그대가 복이 있음을 안다면 마땅히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가섭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 동자가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동자가 말하기를 모든 대덕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제 차례가 올 것입니다. 저는 속인이며 성품도 못났습니다. 이 모든 대덕, 즉 80명의 성문과 현호 등 500명의 상수가 모두 먼저입니다. 그런 뒤에 제 차례가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모든 성문과 현호 등이 찾아보았으나 모두 찾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저 농부가 아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과 같아서 모두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종께서 다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이 대법고경을 듣고 내가 멸도한 뒤에 40년 동안 지금처럼 바른 법을 잘 호지해야 할 것이다. 큰 법고를 두드리고 큰 법날을 불며 큰 법회를 베풀고 큰 법당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한 뒤에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가 정법이 멸하기까지 80년 남았을 때 5개의 밧줄로 저 악마와 그의 권속을 작은 토끼 묶듯이 결박할 것이다. 널리 대법고경을 외치며 큰 법고를 치고 큰 법날을 불며 큰 법회를 베풀며 큰 법당을 세울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느 때에 해당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정법이 멸하기까지 80년 남았을 때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악마를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악마를 모든 대중에게 보여주어라. 그때의 동자가 부처님을 우러러 배웠고 곧 손가락으로 악마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악마를 보니 다른 곳에서 와서 모든 보살처럼 비구의 형상을 꾸미고 대중 가운데 앉아 있구나.
대중이 모두 보니 그가 5개의 밧줄에 매여 있었다. 아마가 동자에게 말하였다. 동자여. 내가 이 경에 대하여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3번 말하였다. 그때에 세존이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와 보살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대가섭은 내가 멸도한 뒤 이미 40년 동안 정법을 호지할 수 있었지만 그대들 가운데 누가 멸도한 뒤에 최후까지 정법을 호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3번 말씀하셨으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함부로 못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이 대중 가운데 많은 제자를 두었으니 내가 멸도한 뒤에 능히 바른 법을 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을 말할 사람은 현호 등 500보살 가운데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여. 내가 멸도한 뒤에 큰 법고를 치고 큰 법날을 불며 큰 법회를 베풀고 큰 법당을 건립하여라. 그때의 동자가 곧 마군을 놓아주었다. 때의 모든 대중이 동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미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세종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 가섭은 밭 지키는 농부에게 좋은 방편이 없는 것처럼 이 경을 호지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제 이 동자가 이 경을 듣고 잘 독송하여 지금 잘 호지하며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할 것이다. 항상 범부의 몸으로 나타나서 칠지에 머물 것이다. 정법이 멸하기까지 80년 남았을 때 남방 문다라 나라 대파리촌 선방편 강가의 가야리란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당연히 비구가 되어 나의 명호를 지닐 터인데 좋은 방편으로 밭의 모종을 지키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느리고 게으른 중생 가운데서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사서법으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 심오한 경을 얻어 읽고 외우며 내용을 이해하고 통달하여 승가를 청정케 하고 먼저 받았던 본래의 부정한 것을 버리게 대법고경을 말해줄 것이다. 두 번째로 대승공경을 말하여 주며 세 번째로 중생계 열애상주의 대법고경을 말하여 주되 큰 법고를 치고 큰 법날을 불며 대법회를 베풀고 큰 법당을 건립할 것이다. 내 앞에서 큰 서원의 갑옷을 입고 100년의 수명이 다하도록 항상 법을 내리며 이 경을 설명할 것이다. 100년이 꽉 차면 큰 실력을 나타내어 열반에 드는 형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수기를 말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르셨으니 모두가 마땅히 우러러 보고 공경하며 예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열애는 상주하고 안락하니 모든 어진 사람은 마땅히 진실한 항상됨과 즐거움을 관찰하여 내가 말한 것처럼 되게 해야 한다. 그때의 공중에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몸을 나타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와 같도다. 이와 같도다.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일체는 모두 그 좋은 말을 믿어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몇 가지 공덕을 성취하면 열애에 상주하며 파괴되지 않는 법신을 볼 수 있으며 임종의 때에 큰 실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보살마살의 8가지 공덕을 성취한 사람은 현전에 열애에 상주하시고 파괴되지 않는 몸을 볼 수 있다. 무엇이 8가지 공덕인가? 첫째는 이 심오한 경을 말하되 마음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삼승의 3가지 법을 말하되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마땅히 교화하여야 할 사람을 끝내 버리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만일 승단이 무너지면 화합케 하여 한맛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끝내 비군이 여인 황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는 국왕과 큰 힘이 있는 이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는 항상 선정을 즐기는 것이다. 여덟째는 부정함과 무아를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해야 할 8가지 공덕이다. 다시 4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4가지 일인가? 첫째는 법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 둘째는 항상 스스로 좋구나.
내가 지금 행한 기분 좋은 큰 선행이여라고 기뻐하는 것이다. 셋째는 스스로가 귀의하고 내가 좋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는 열애의 상주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 의심이 없으며 밤낮으로 항상 열애의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서 현전에 상주하는 법신을 보고 큰 실력을 나타낸 뒤에 목숨이 다할 것이다. 가서 봐. 이러한 선남자 선여인이 사는 성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법신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선여인이여, 열애는 상주하신다. 그대들은 오늘부터 항상 이 경을 받아 간직하여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시오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열애는 안락 상주하니 바른 마음으로 희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자기 마음을 굽히지 마시오. 또 가서 봐. 내 이름을 지니는 비구는 항상 승가를 청정케 해야 한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선여인이여, 열애는 상주하신다. 그대들은 오늘부터 항상 이 경을 받아 간직하여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시오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열애는 안락 상주하니 바른 마음으로 희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고 자기 마음을 굽히지 마시오. 알아두시오. 세조는 이와 같이 상주하는 것을 청정하게 희망하면 내가 몸을 나타낼 것이오라고 하였다. 너 대가서봐. 마땅히 믿고 마땅히 살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보겠는가? 어떻게 신통으로 나타내 보이겠는가? 마치 내가 성문승에게 비구가 한 법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그를 보증하여 안함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그가 행한 공덕으로 성취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또 내가 이전에 계행을 지니는 비구는 종신토록 천신이 항상 따르면서 돌보아준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제 한 몸 챙기기에 골몰하지 말고 세속을 버리는 마음을 닦아 신념처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또 가서 봐. 내 이름을 지니는 비구는 항상 승가를 청정케 해야 한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을 제도할 때 실컷 개를 범하는 탐욕스런 가마귀와 같은 무리에게는 저 교묘한 방편으로 사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현호 등 500고살은 앞서 감당할 수 없다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멸도한 뒤에 최후까지 법을 보호하고 내 이름을 지니는 비구가 제도하는 법을 행할 때에 맡은 일을 소홀히 하고 게으른 비구들을 제도하되 가까이하여 공양하고 그에게 경전을 주며 호흡을 돕고 지켜준다. 소를 기르는 법과 같으니 복종시킬 때를 안 뒤에 조복시킨다. 만일 제도하고 조복시켜도 고치지 않으면 곧 그를 버려서 독화살이 착하고 청정한 사람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또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청정한 행을 하는 비구가 저 사람 때문에 개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저 그릇된 법을 말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당연히 공경하지 않아야 한다. 함께 법으로 모이는 포살들을 일체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왕이 적국을 무찌르는 것과 같이 그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편으로 저들을 조복시킨 뒤 100년 동안 항상 법을 내리며 대법고를 치고 대법날을 불며 대법회를 베풀고 대법당을 건립할 것이다. 큰 실력을 보이고 목숨이 다하면 열반에 들 것이다. 일천 부처님을 지나고 다시 62겁 동안 백천의 영각과 파열애가 열반에 드심을 지나고 난 뒤에 불도를 이루니 이름이 지적광명 열의 응공 등정각이다. 그때에 내 이름을 지니고 있을 비구는 곧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인이 이 땅에서 등정각을 이룰 것이다. 가서 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없는 보리는 이와 같이 얻기 어렵다. 가서 봐. 이것을 범인들이 얻을 수 있겠느냐?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한 불국토에 한 부처님이 불사를 베푸신다. 제2, 제3의 불국토 또한 이와 같다. 마치 한 겨자씨 안에 많은 세계가 있는 것과 같다.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가지고 왔는지, 누가 나를 여기에 두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아는 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불사를 지어도 이와 같이 나를 아는 이가 있기도 하고 모르는 이도 있다. 이 하나의 세계에도 기도불산에 석가모니불이 있다. 곧 이 가운데 미륵불이 계신다. 이 세계에서 혹은 겁이 불타는 것을 나타내며 혹은 설법하는 것을 나타내니 이와 같이 기이하고 특별한 것은 매우 드문 것이다. 다시 어떠한 최고로 기이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가? 일체세갈락결리차 동자는 범속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는 집은 모두가 보살이라고 이르는 일이다. 가섭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공양하고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종친이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내가 보는 것이다. 가섭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보살마하살에게 만일 남은 사중이 권속이 되면 모두가 대법고경을 듣고 전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가섭아, 내가 옛날 먼 옛날에 비사리 성에서 전륜왕이 되었고 이름은 난제사라였다. 그때의 비사리섬은 사천왕이 연부제에 내려온 것 같았고 사바세계와 같았으며 그 나머지 천하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이와 같이 전륜성왕이 되어 아승지의 매우 훌륭한 보시와 여러 공덕을 행하였고 계행을 청정히 지니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모았다. 그러나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일승인 대법고경을 말하는 것을 듣고 웃으며 지나가거나 한번 생각하기만 해도 그 얻은 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더 나으니 이루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며 셈하거나 비유하여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다. 마치 이름이 염소라는 주문의 왕이 있었는데 이 주문을 한번 외우면 넉 달을 잘 호지한 것과 같다. 가섭아, 마땅히 알아두어라. 세간의 범속한 주문의 위세도 이와 같은데 대법고경을 한번 읽으면 그 힘으로 능히 수명이 다하도록 호지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이가 능히 이 경을 공양하면 이 모든 중생에게 위없는 깨달음에 결정된 인을 지어 줄 것이며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러 이 경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때의 모든 대중들이 같은 소리로 외쳤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뛰어나신 세존이시여, 이제 이 동자는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는 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니 만일 열반에 든다면 기타 숲의 신이 의지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남방에서 와서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렀다가 열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올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에게 가서 몸을 나타낼 것이다. 먼저 이 경을 보낸 다음에야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이 경이 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곧 물러나려 마음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에게 조복시킬 중생이 있으면 나는 대중과 함께 그 앞에 가서 머물 것이고 그는 나를 볼 것이니 즉시 돌아가 그를 맞이하면 이미 열반에 들 것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곳마다 열반에 들 것이다. 그때의 하늘 제석의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아비만유였는데 신통을 타고 이곳에 이르렀다. 그는 나이는 어리나 참된 마음이 청정하고 대승을 믿고 즐기었다. 오직 한 사람뿐이어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으니 천인 가운데서 대승에 매우 심오한 경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해탈의 인연을 해설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얻었다. 때의 모든 대중이 같은 소리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기이하구나. 일체세갈락견이여. 비고의 형상을 하고
대법고를 두드리며 불법을 호지하여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구나. 열반에 든 뒤에 세간은 허공이 되고 그가 멸도한 뒤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와 같은 비구는 세간에서 얻기 어려우니 세간을 위하여 궁극의 도를 말씀하셨네. 그때의 가섭과 안항과 현오보살 등 한량없는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봉행하였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